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시 암송하고 그리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암송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40대 분들은 한 단어 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50대 분들은 문장이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60대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70대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제 안 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예. 자, 16년 만에 다시 중단됐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을 잠깐 읽고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학개의 예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에 나왔던 자 다시 너희 성전을 건축을 시작해야 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볼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 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에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내일도 학개서 2장을 보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게 4절에 3번 반복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5절,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어떤 이유를 대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해서 너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 중심을 봐.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너희의 욕심이 아니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만한 이유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 공작을 펼치죠. 외적으로는 관리들이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행정적으로 못하게 막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겁니다. 야 멈추자. 이거 우리가 지금 멈추는 게 하나님 뜻이야. 지금 했다가는 전쟁 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 속에 정말 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왜?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아니야. 아니 행정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반대가 심한데 무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여러분, 이들은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행정 권력보다 더 위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도 세상의 권력도 고레스보다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왜 포로로 있던 이들이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의 왕이 명했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디를 선택할 때도 이 일을 할 때도 말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당연한데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가운데서 이런 선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순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이제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려고 할 때 사임과 새 회사로 가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게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집이 팔리고 뭐 들어오고 가고 이런 모든 것이 순적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맞는 말인데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행위를 살펴라. 정직하게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중심에 욕심이 있는데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학계는 너희 중심에는 지금 너희 집을 짓고 싶은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기들 집을 먼저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멈춰놓고 집 다 지은 겁니다. 판벽, 흙으로 집을 짓는데 거기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 판넬, 합판, 널판지, 나무로 흙을 가려서 벽을 만들고 나무로 지붕을 만드는, 그리고 합판, 널판지로 벽을 만들어서 방을 만드는 그 당시에 나름의 호화로운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중심. 자기 행위를 살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을 이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온전히 예배드려라. 지금 뭐 성전 건축하라 이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해라. 왜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만한 수고와 헌신 없는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땀 흘림 없는, 희생 없는 예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지겨우면 다른 교회 예배를 팍 돌려버리고 다른 거 보고 졸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오다가 주차할 것 없으면 그냥 돌아가고, 산에 올라가는 수고 안 합니다. 나무를 베는 수고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나 위주로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은 악순환을 합니다. 악순환을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결코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예배 때마다 자기에게 오는데 어떻게 이걸 멈추겠습니까? 어떤 내적 문제와 외적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자기 욕심들을 따라가느라고 핑계거리 생기니까 멈춥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계속 황폐해지잖아요. 황폐해지면 또 더 예배를 모이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악순환입니다. 출발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더 점점 악해지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죠. 우리 집을 채우기 위해, 잘 짓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지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빨랐음이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고 그것을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린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잘못되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 수고의 땀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고 내 욕심을 채웠지만 남은 게 어디 있느냐? 잘 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참 은혜 받았던 내용,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바로 옆에 가게를 가지고 두 분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70이 돼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로 40년 전에서 남대문에서 점원으로 시작해서 둘이 같이 돈을 벌어서 같이 가게를 얻어서 바로 옆에 가게를 두고 평생 친구로 지냈는데, 장로님이셨던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할 쯤 돼서 바로 옆에서 같이 가게를 평생 했던 친구가 자기의 소회를 친구에게 얘기하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야, 우리가 참 평생 같이 장사하고 친구로 보내고 평생 같은 교회를 다녔다. 너가 은퇴한다니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것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마다 쉬지 않고 장사를 했고 너는 주일마다 장사를 쉬었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11조 제대로 한 적 없는데 너는 꼭 11조를 하더라.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킨다고 주일에 교회가 아니라 학원 먼저 보냈는데 너는 아이들 교회 제대로 안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교회를 보내더라. 어쨌든 그래서 너는 장로가 됐고 나는 평생 집사로 이렇게 지냈는데, 내가 가만히 지난날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너보다 훨씬 더 벌어야 되는데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은 사는 게 별 차이가 없더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52주 일을 하면 남대문에서 주일 매상이 평일 2배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걸 30년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벌어도 더 벌어야죠, 훨씬. 그게 집으로 들어와야 돼. 11조.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1조. 30년이에요, 30년. 그러면 그거 계산해 보세요. 근데 사는 건 비슷하다.
근데 자식을 보면 뭐 직장이나 별 차이 별로 없는데 니네 자식들은 정말 착하고 효자다. 우리 애들은 남대문에 나이 들어 오는 적이 없는데 니네 애들은 조금만 늦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아버지 하며 장사 마무리하는 거 도와주고 차 태워서 아버지 모실게요 하고 가더라. 돈을 들여도 우리 자식들에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이고 학원을 보냈는데 니네 아이들이 훨씬 효자더라. 너는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존경받고 인정받는데 나는 교회 가도 아는 사람 하나 없더라. 나는 1년 365일 일하느라고 건강이 상해가지고 매번 병원 가서 돈을 쏟아붓는데 너는 그리 건강하더라. 70년의 소회.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후 불어버렸다. 여러분, 지금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 뜻이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온전한 예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오늘 고난주간 첫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끝나고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의 월요일에는 언제나 내 모습, 내 삶 돌아보는 거거든. 회개, 통회, 고백.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였는가? 나의 예배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는 헌신이, 희생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나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는 않았는가? 무엇에 빨랐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온전한 예배자로 고난주간의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산에서 나무를 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핑계로 실상 그 중심에는 내 욕심, 내 생각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자기 행위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경건과 절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